하나님의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십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전체의 내용의 그 형태가 바울과 유사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형태들도 있죠. 아무튼 히브리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갖는 그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것에 따른 그 삶을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모양 여러 시대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은 1장 3절에 보면은 그분은 본체의 광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그 동일 본질임을 우리들에게 이제 밝히면서 사람들이 영시하고 있는 모세와 천사, 영적 존재인 천사,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닌 자인지, 아닌 자라는 말은 이제 유기된 자인지,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이 사실을 밝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 제도의 한 기구들, 성막의 기구들 하나, 뭐 성전의 기구들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모형화되어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제각기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여서 결국은 40년 동안의 기나긴 견인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죽인다고 맹세하셨고 실제로 그렇다. 우리가 지난주 6장 설교를 제가 하면서 혹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한 번 비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자칫 해석하면 웨슬리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네. 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점검하실 것이다. 견인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직면해 가지고 견뎌내는 것, 견뎌내죠. 차라리 어려움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게 문제죠. 올라갈 때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내려올 때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찍어가지고 다리뼈가 부서지든지 그리고 잘못 헛디뎌서 이제 골절상을 당하는 것은 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견인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놈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지켜나갈 거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견인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1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여러 신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13장에 가서 마침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12장에 와서 훈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사생아들에게 누가 훈련을 시키겠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그가 참된 자녀가 되게끔 할 것이다. 훈련받는 당시에는 참 괴롭다. 힘들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그 견딘다는 말이 다 그 견인이란 말이거든요. 견인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일렬에 이게 줄을 딱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완벽한 바라보는 관점, 측면을 지금 말합니다. 한편으로서는 하나님, 결국 중보자죠. 한편으로서는 인간. 제가 지난주 오전 공부에서 제가 이야기하였다시피 중보자라는 언급을 할 때는 두 본성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삼중직에 관한 것이고 중보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이 삼중직에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가? 낮아지시며 높아지신 신분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서 승육신하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잘 되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덕에 좀 잘 살면 되지.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따위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부모 덕에 좀 잘 살아보자. 뭐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지만 부모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무슨 덕택 때문에 아니면 저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체가 개인이며 인격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되거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그 의존 의식,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그렇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의존하지 말라고 하니까 독립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독립체라는 말과 의존체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 일을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섭받지 않는 그런 불황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짓을 하는 놈한테 무슨 잔소리가 있습니까? 안 하니까.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갖다 대는 거지. 지가 할 일을 지가 알차고 하는 놈한테 뭔 말을 더 붙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독립체며 인격체라는 것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고집도 피우지 않습니다. 어디서 똥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은 지가 벌써 의존체며 지는 불황화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존체라고 하는 그 독립, 이 서로 반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는 반대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 누구에게도 간섭을 안 맡겠다 하는 것 독립체입니까? 그건 불황하지요. 다른 자들이 다 내 밑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진정한 의존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법과 그 규칙과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는 의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간섭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인격체처럼 보이지, 그건 이기주의자지, 그건 인격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체와 독립체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불황아와 방랑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 듣는 겁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이 정당하고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는 이 말이 아니라, 그는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저놈은 말할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지가 알아서 자고 지가 알아서 하고 지가 알아서 그만두고 지가 알아서 할 일을 벗고 입고 하는 놈인데 뭐 잔소리할 게 뭐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어리다라는 게 아니라 불황아라는 말이고, 그 아이는 아직 세상적 용어로 하면 아직 철이 덜 들은 겁니다. 그런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제 지식이 들어가면 그가 어느 부분에서 자제하며 어느 부분에서 제어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다. 스스로 아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체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너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기에 지난주 설교처럼 혹 떠내려 갈까 조심해라. 이것은 우리 모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진리지 어느 특정 다수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것에 노출된 인간이기에 나도 내 일을 하는데 정신이 없고 자기 일에 충실하는 놈은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하는 일에 지금 발에 불 떨어졌는데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래 덜 떨어지는 인간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자기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일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할 짓이 없으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배짱이처럼 삽니다. 배짱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배짱이하고 개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짱이는 왜 곡식을 거두지 않죠? 그놈들은 겨울에 못 삽니다. 개미는 겨울에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곡식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 배짱이는 좀 있으면 지는 죽을 거 그러니까. 지 일생을 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지 인생을 이미 정한 겁니다. 아주 쉬운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네 미래를 네가 정한 놈은 배짱일 거고 나는 내일을 모르니까 나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는 개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개미보다도 못한 인간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 그들은 열심히 일해. 인간이란 놈들만큼 하지 않아. 배짱이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구분도 못하는 인간. 그것은 개미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에 가서 배워라. 하루살이에게 가서도 배워라. 곤충보다 못한 지렁이 같은 놈. 몇 년을 더 살아야 지렁이보다 낫겠습니까? 개미인지 배짱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 그는 인격체인 동시에 개미와 같은 자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손톱 소재하는 놈들, 손톱을 소재해야 되지. 그러나 할 일이 없으니까 손톱 물어 뜯는 놈들이 있죠.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리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의 좋은 버릇을 보곤 했는데 그들이 다리를 떨고 이런 걸 아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너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앉아서 다리 버들버들 떠는 놈들이 있죠. 지가 떠는 줄도 몰라요.
정체성을 파악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은 지가 할 일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고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볼 때 저놈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놈은 인간이 됐구나. 저놈은 뭔가를 후원해 주면 될 놈이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아내고, 어떤 놈은 계획을 세우라 그래도 계획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놈은 인격이 아직 덜 된 인간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집구석에 와가지고 밖에서 일하고 집구석에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들 보면 알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당에 오다 보면 영훈초교회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축구합니다. 제가 혼자 교수 생활할 때 그 토요일마다 김포 노예에서 저를 초청해 가지고 공부를 좀 교회사를 배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갑니다. 근데 몇 사람 한 10명 목사들이 배우니까 이분들이 아까워 가지고 이제 그 조기 축구회에 있는 그 목사들 한 20명 정도, 이 사람들 다 그냥 와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제가 가서 매주 토요일 날 가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안 하니까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같이 목욕하고 아침에 곰탕 먹고 그다음에 이제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저는 돌아오고, 이런 스케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바쁘니까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이제 조기 축구회를 하겠죠. 새벽에도 마치마자 모여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니까, 그래서 하다가 해산됐기 때문에 저도 가서 강의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만. 네 혼자 운동하면 안 되나? 그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을 1년 내내 했습니다. 운동이 축구밖에 없나? 저게 게임이지 운동이가 저게. 그래서 사크 게임이라 그러죠. 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뿐이지. 저게 싸움이지. 유럽에 있는 애들은 저거들 그 영주들끼리 기싸움했던 그 전쟁을 했던 것에 대한 대치물로 그들이 지금 축구 게임 하는 거잖아요. 불쌍한 놈들. 게임을 하는 거지 운동하는 게 아님에도 마치 게임이 운동인 착각에 빠지는 놈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아직도 게임과 운동을 헷갈리는 인간. 수천 년이 아니고 한 2, 3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운동의 축구라는 것은 중간에 20세기에 치고 들어온 것이지 그게 운동입니까? 그럼 1800년 동안은 그런 것은 올림픽에 집어넣지도 않았고 살았는데 이게 두들겨 패는 게 무슨 운동인 줄 알고 그는 쟁탈전이라 그러지. 싸움을 말하는 거지. 그게 운동이가 아주 운동과 게임이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올림픽 게임이라는 말로 영어에는 바꾸고 있지만 그거 노는 거잖아요. 한바탕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됩니까?
게임과 운동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릇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을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좌충우돌 우왕좌왕 오리무종 하면서 살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격체 되십시오. 인간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인간 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보면은 우습게 볼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도 안 보죠. 그런 여유도 없으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년에 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상이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이 어떠한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세하게 마치 그리스도론을 우리에게 전개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론을 지금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직통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을 했지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목사입니다. 목사에 따라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판결이 나지 환경, 분위기, 너희들 끼리끼리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똥아리 모이면 됩니다. 서울시 의회 부인회에 가면 됩니다. 훨씬 재밌습니다. 봉사하고 여덟끼리 수다 떨고 놀러 다니고 상 받고 기부하고 존경받고 재해를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 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는 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개념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에 대하여 어떤 존경과 어떤 경의를 표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판결이 날 정도입니다. 이거는 신앙 교리에서도 그러고 성경 자체가 말합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리고 9절에 와서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과도 상관없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감사 받는 것을 말하죠. 회개 감사를 받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것을 즐겁게 하도록 하지 않고 그 지도자를 근심 있게 한다면 너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다. 이 말은 구원과 무관할 수도 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7절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이 말은 존경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 뭐 과정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들의 그 종말이 어떻는지를 나중에 보면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하, 내가 참 잘 따랐구나, 내가 바른 신앙에 있었구나, 그렇게 알 거다, 이 말입니다. 숫자 노름하면 여러분들보다는 모르죠. 여러분들은 내보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숫자 노름하면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도 있겠지만 절제적 다수는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지낼 겁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지낼 겁니다. 그 후회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이게 이제 선포한다는 말이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음을 지금 그 사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을 이어서 이제 9절로 가서 다양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이 말 이상한 것.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물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만 행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8절에 나오는 것으로 딱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는, 영원 동일하시다, 동일 영원하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코이터널.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 그래서 저는 삼위동질이다 이런 단어로 저는 즐겼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심을 마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또 그렇게 이제 요 말에 대한 정빙성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본론으로 갔다가 또 다른 것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본론으로 갔다가 계속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시브리스가 이 전개 형식을 보면 매우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복잡한 논리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점진적인 이제 이 점진적인 내용으로 전개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놓치면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끌려 다니지 마라. 왜? 그들의 알려주고 일러주는 것은 너희들의 심정이 굳어지는 것인 좋은 음식이다, 이 말을 합니다. 마치 건강한 음식처럼 그 음식을 너희들이 먹고 강건하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음식 잘못 섭취하면은 너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15, 16, 17절의 말씀을 지금 전향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8절에서 말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낮아지신 신분, 인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는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한 것처럼 그 개요를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언젠가 제가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 심사를 하거나 저놈이 글을 제대로 쓴 거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요일마다 이제 글을 쓰지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뭐 글 같은 글은 뭐 제가 뭐 거의 보지 못하고 뭐 차라리 어떻게 본다면은 차라리 자신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차라리 전부 다 녹취해 가지고 녹취를 다 하고 그것을 다시 또 이제 느낌을 쓰고 또 기도를 쓰고 아니 요약을 하고 기도를 쓰고 느낀 점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한 5, 6페이지 정도. 이제 그래 되면 좀 정확하게 정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뭐 한 페이지 안에서 뭐 이렇게 걸적걸적한지 뭐 옆구리를 긁은 건지 등을 긁은 건지 뭐 어디를 긁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너댓 명 빼고는 막 다 그런 거니까. 어떤 때는 아휴 이것도 그만두는 게 좋겠어. 마음을 점차 굳어져 갑니다. 이게 해줘봤자 뭐 하겠노 이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귀찮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게. 때리니까 이제 아프다는 거 외에는 전혀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점점 회의적이 되어 갑니다. 귀찮다 이제. 받는 것도 귀찮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아침마다 보내는 것도 귀찮고 이제는. 이거 뭐 알아 먹어야지 뭐 재미가 있지. 밥을 해놨는데 이 남편이란 놈은 밖에서 먹었다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 밥할 마음이 있겠나 그. 당신들은 밥할 마음이 있어요? 당신들이 밥할 마음이 있다면 나도 밥할게. 논문을 심사하다 보면은 서론과 결론은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서론은 질문이고 결론은 그것에 대한 답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개해 가는 과정은 본론일 것이다. 뭐 저희 나라에 오니까 뭐 이렇게 논문 전개하는 거 뭐 이런저런 쭉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막 끼워 맞추고 그러더라고. 근데 별로 뭐 의미도 없고 그게 뭐 논문인지 뭐 설문인지 뭐 설문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안 보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만은. 워낙 그런 그 고급 문장을 보다가
이제 그런 그런 설문들을 보면은 아이고 진짜 확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이제 많죠. 결론에 가서 서론을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전개해 왔는지가 판결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오다가 이제 다시 또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제 전환되어집니다. 우리가 재단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 지금 주일 새벽에 주일에 설교하는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특별히 16장 그리고 지난 주에 23장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뼈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6장 27절에 이 말씀이 잘하고 있죠. 영문 밖에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그 스크랩 고트 그 아사셀에게 염소 한 마리는 살려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라. 그리고 한 놈은 죽여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그것처럼 염소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고 죽여버리라. 그 죽인 사람도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옷을 다 빨고 그리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제사장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다. 수송아지나 번제로 드리는 숫양을 죽여서 제단에 드렸다면 그 피를 찍어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하는 거니까 속옷부터 겉옷, 두건까지 띠까지 모든 것을 세마포로 깨끗한 정말 가늘게 꼰실로 뜨개질을 한 게 아니라 가늘게 꼰실로 마치 비단처럼 그렇게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고 하다가 보면 이 피를 찍어서 이렇게 법궤에 그러니까 언약궤에 이렇게 찍다 보면 이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 그렇다면 옷을 다 벗어 가지고 밖에 나와서 빠는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놓아두고 너가 가지고 들어간 네 옷 입고 나와서 그 다음에 몸을 씻고 네 집으로 귀가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법에 나타나는 것이 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람들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고 그렇지 못하고 형식상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래서 개념도 없이 이거 왜 이거 하라는 건데 이거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거역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 전부 다 죽여버리셨다는 것.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 짓을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마치 아사셀에게 보내는 숫염소처럼 그걸 떨려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사람의 심정 어느 독수리에게 먹이가 될는지 어느 동물에게 잡혀서 죽는지도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바위 틈이든지 언덕이든지 살아남아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또 발밑을 바라보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을 거다. 이제 이러한 그 규례들을 우리들에게 떠올리면서 영문 밖에서 불 사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지 않았느냐.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에게로 가자. 이게 신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니냐 이게. 제가 누차 말하지만 환난을 당하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 환난을 당하려 이거는 스케줄이니까.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필수 과목이잖아. 어려움하고 다른 거잖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영문 밖으로 가자. 십자가 지고 나가자. 여기에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거는 삶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리고 또다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믿음이 담겨 있다는 말이죠. 기도에 더욱 힘써라. 그리고 또다시 20절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한 언약의 표로 죽은 그분에게로 향하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모세와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의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분을 바라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끝내 여기까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격체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 인간이가, 저는 그 말을 숱하게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네가 인간이가? 미국 애들 가운데서 그 조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Oh ma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같으면 인간아, 인간답게 살지 않는 것을 하는 말입니다. 아휴, 인간아, man,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되라. 인간이. 직립보행은 원숭이도 한다.
지 새끼 앉는 거는 원숭이도 지 새끼 앉는다. 인간은 그런 게 아니다. 인간답게 사는 게 있다. 인간이 아는 놈한테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인간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인간인가?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인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하고 싶지만 안 해야 하고 안 해야 하지만 해야 되는 의무에 충실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뭐 사람들의 판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행여나 아이고 인간아 네 언제 인간 될래? 그런 말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은 참 나이보다도 낫네. 아이에게 가서 배우는 게 좋겠다. 저런 놈은 아직도 티네이저도 안 됐는데 인간이네. 참 내가 낳았지만 참 인간이다. 참 고맙다. 내 자녀라는 것이 고맙다.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과는 다르게 자식이 내 부모인 것을 고맙습니다. 내 부모인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늘 볼 수 있는데 그 폭우 속에 한 군인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폭우를 맞는 것을 그냥 의도된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차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럼 그 행렬은 뭐냐? 걸프전이나 이런 밖에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죽으면 비행기로 싣고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러면 그 행렬이 있습니다. 뭐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행렬이 지나가기에 이 사람 그 군인의 한 사람이 그것을 알면 차에서 내려서 폭우 속에서 그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를 합니다. 제가 살았던 미국의 정신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타면 모든 자들이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이비 군인 놈들하고는 다릅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봉사했다라고 하는 이 정신,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게 죽을 때까지 후원, 보조,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행여나 실수해서 어떤 사람을 검거했을지라도 전쟁에 참전한 자의 스틱이 있다면 거수경례를 하고 그에게 정중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조선 놈들은 그따위 짓을 안 할 겁니다. 적어도 죽은 사람이 행렬이 지나가면 인간에게도 경례를 하는데 너는 인간이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천군천사와 허다한 성도들이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을 향하여 경례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향하여 손을 들며 손짓을 하겠습니까? 등을 돌리겠습니까? 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외면할 것입니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뭘 했어야지 알지. 뭘 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본 적은 있는지, 영문 밖에 가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뭘 살아봤는데 네가? 네 일도 네가 못해가지고 절절매는 것들이. 누가 너를 향하여 경례를 하겠는데? 누가 나를 향하여서 행렬을 짓고 가겠는지. 물론 그런 영광을 바라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허다한 자들이 구름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경례하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그 경례를 받는 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데 옆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례를 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입니까?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마치 원숭이가 옷을 입고 인간인 척 하는 것처럼 인격이나 인간이 덜 되어 있으면서 그릇된 모습을 보러 보며 다 그렇게 다 하다가 인간이 된다. 아직도 인간이 안 된 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방어 기제로 삼는 원숭이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정한 인간이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겠지만, 인간이지 않기에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이겠지만, 인간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래 그럭저럭 살면 다 내가 인간 된 것처럼 될 것이라는 이런 망언을 함부로 내뱉는 원숭이가 되질 않기를 주여 원합니다. 누가 아직도 된 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멀고 먼지, 아직도 인간이 아닌 자가 인간인 채 하면서 인간이 아닌 자를 향하여 인간이 될 것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인격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생명 다할 때까지 자라나야 하고 변모해야 되고 전환되어야 하는 자인데, 누구를 향하여 그것을 빙자 삼아 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원숭이 탈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시달리고 쪼달리고 매맞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도 않으며 귀담아 듣지도 않으며, 어지간한 일에는 당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며,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도 않으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곧장 달려가는, 정로를 향하여 스승의 말을 들으며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는 지도자의 스승의 말을 들으며 걸어가는 참된 인격체, 참된 인간, 참된 신자, 성도의 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중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